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주체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을 한 연예인들을 보시면요. 돈과 명예를 모두 누리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들은 비싼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하인과 같은 매니저가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외국의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수천 명의 팬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환호를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콘서트와 드라마 출연 계획, 영화 출연 계획이 잡혀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들의 삶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예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았을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로망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하게 살지 말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게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은 대부분 현실과 로망의 괴리감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소유와 인기가 그 괴리감을 좁힐 수 없다는 결론으로 자살을 했던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들은요, 천문학적인 그런 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가의 사업에 위기가 와서 100억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사업가는요,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00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도 만질 수 없는 그 액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도 망했다고 하면서 자살했던 이유는 그의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큰 괴리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서 되고 싶은 나라는 이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현실에 되어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으로 되고 싶은 나라는 미래 지향적인 위치에 복원 목표를 올려놓고 살아가게 돼요. 성경은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채우기 위한 모든 시도를 가리켜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자살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 이 탐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의 말씀. 내일의 날을 그리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탐심은 반드시 죽음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예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탐심이란다. 이 탐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자살이란다, 죽음이란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전히 탐심이 주어지면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고 너희들의 삶을 죽이고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피폐해져가고 말라져가고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탐심이 우리에게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을 낼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거나 우리의 육신이 죽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탐심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희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실에 나에 대한 불만족이 전제되어 나오는데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만족에서 나오는 게 희망이래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심 속에서 태어나서 탐심을 부리다가 그 탐심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성도의 우리의 지향점은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그 탐심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성을 총칭해서 탐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 절대 우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죄인들은 나라는 우상의 위상과 자랑을 위해 끊임없이 탐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던 절대 만족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풍요롭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즉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로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진노를 하세요. 그 삶 위에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나오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이 얼마나 그렇게 큰 죄이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자신의 죄성, 육체의 욕심이 만들어낸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고 그 모든 개념을 하마리티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성경이 증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탐심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런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헬라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생각, 목적, 지성, 충동, 감각, 생각, 성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사악함과 이기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정에만 극한되지 않고 지성과 이성적인 그런 추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에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율법의 진의를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모두 인간의 탐심에 관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탐심이라고 번역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사욕이라는 의미예요. 사욕이라는 의미. 그 사욕은 죄가 인간의 몸에서 왕노릇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의 끝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모두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그 탐심이라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탐심이 어떤 내용인지 잘 정리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서 원하였노라라는 원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예수님의 원함, 다른 말로 예수님의 뜻은 모두 선한 거예요. 모두 선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쓰일 때에는 탐심, 즉 죄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선은 죄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선이신 예수님께 적용되는 용어가 죄와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뜻이 모두 탐심이라는 결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 인간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탐심이고 그 탐심이 죄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까지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일이 탐심이고 그 탐심은 자신을 우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사상 모든 것을 총칭해서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완전히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사상을 비우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 우리 자신을 주체자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우상숭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서 그 우상을 위해 행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와 행위를 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결정해 놓은 그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인간들이 결정해 놓은 힘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경멸히 여길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뜻에게 내 인생을 던져버리잖아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주체로 놓은 그 우상, 그렇죠?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결정해 놓은 착함과 선함을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업적으로 공로로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탐심의 범주 안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 그들을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세상적인 야망과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인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와 시도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도덕적인 착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이었던 야곱의 12아들에게 내려지는 예언이 모두 달라요. 그들은 12지파,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같은 사람은 다른 지파의 왕으로 예언되는 반면에 레이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유다에게서 주어지는 잉여, 그 잉여를 무상으로 받아먹어야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아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축복과 저주를 보면, 유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죽도록 싸워서, 유다가 그래요. 유다의 유언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습니다. 죽도록 싸워서 시몬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어요. 시몬은 유다가 주는 그 잉여를 받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서 내 혼자 죽도록 해서 잉여를 착취물을 받아내는데 왜 시므온은 그걸 얻어먹기만 해? 라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선악 기준에 의해 정해놓은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예수님과 죄인들의 상관관계와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의 본질은 성도가 생각하고 성도가 규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의 역할을 맡겨주면 우리에게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바알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시몬처럼 그냥 남의 그 잉여를 받아먹고 살아라라는 역할을 주시면 부끄럽지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그 잉여만 먹다가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 맡겨진 역할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착한 행실에 많고 적음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그런 업적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나타나요.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총동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결정해 놓은 선과 착함과 강함과 승리와 순봉이라는 것 등등을 소유하려는 것이 모두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수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고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죄인들의 사고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삶의 원리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미래의 자신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가 탐심이라는 것. 지금 탐심을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인간의 탐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봐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일하는 건 죄야 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말씀의 해석 앞에 딱 들어가면요, 이런 문제를,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위해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죄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과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세상의 삶의 흐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자신의 공고 속에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신의 공고 속에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넣고 있어요. 그 말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와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생계 수단인 장사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허탄한 자랑을 위한 것이고 악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라는 우상이 깨어지게 되고 15절에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워서 그곳으로만 달려가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정도의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야망과 비전을 내려놓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 주체에 의해, 완벽한 선이신 그 주체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전체를 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착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착했고 선했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선을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의로운 자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예수라는 구원자 앞에서 저는 주님에 의해 구원받아야지만이 가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자로 회복되어야 해요. 성경이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진짜 그 회개로만 나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본질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진정한 선이고 진정한 착함이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선에 의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잘못됨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선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내 속에 있었던 게 모두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음 속에 그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생명력, 빛, 사랑,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성화이고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맡겨진 삶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덮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와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만 행하셨어요.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우리의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착한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에서는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의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또 나오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자발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혹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비처럼. 따라서 존재란 인간 스스로 정의해 놓은 개념 안에서 생명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예수라는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자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숨을 쉬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혀 알지 못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만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탐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 광활을 하고 계시는 중간에 갑자기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당시에는 랍비들이 백성들의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요청은 아주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유산 상속 관습은 이래요. 형이 부모님의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요.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형은요 동생에게 줄 3분의 1조차도 착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찾아가서 그분의 강화를 듣는 도중에 그분께 부탁을 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 탐심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탐심은 죄고 악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에피디미아, 탐심이 가득한 자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탐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시고, 주님은 그 청년의 정당한 행위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의 행위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회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탐심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주체가 너희들의 생각과 의지와 뜻으로 만들어낸 탐심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의지와 뜻과 상관을 완전히 객체로 밀어버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생명력이냐 물어 하고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다음 주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모두 밀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